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이름으로 오셨는지, 또 뭐하러 오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들이, 방금 불렸던 천사들이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 평강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평화가 깨어졌죠. 그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자유가 없었죠. 평화가 깨어졌죠. 그죠? 인권도 상실당하고, 뭐 이름도 다 강탈당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가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자존심을 버리고 이 꿈없이 살아가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라 잃어버린 그런 식민지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는데, 멸망을 당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편히 잠들 수 있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잠들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체결하기 위해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 어디에다가 말 못한 그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나 그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이 고난을 견뎌 가면 몸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이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면 육체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거꾸로 겉으로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워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요. 이게 저주예요. 오늘 이 저주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 밖에 있으면서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막 크게 느끼게 되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밤잠을 못 이루는 거죠.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건 그만한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영의 세계의 신비예요. 사실 이 마귀의 실체가 그가 막 어둠과 두려움과 막 절망을 우리에게 줄 때 그 마귀가 막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의 영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 주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
걱정의 생각, 염려의 생각,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직하고 회개하면, 정직하게 토살하면 이 마귀한테 당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잠 못 자지 않아도 돼요. 마귀는 원래 거짓의 앱이라 거짓말로 자기를 부풀려서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주면서 두려움의 생각과 두려움의 상상을 막 부어줘서 막 걱정의 생각을 부어줘서 막 자기를 염려하고 장래를 걱정하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래? 죽을까 봐 두려웠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믿어지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 이 믿음이 믿어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아는 거예요. 믿음은 알아요. 내가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 막 두렵고 벌벌 떨고 막 공포스럽죠. 그러나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이 복종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쫄지 않고 공포스럽지 않다라는 거야.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안 될 것도 명령하면 되는 것들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 관계예요. 신뢰 관계.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명령하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나갈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군대로 나를 둘러 진치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그냥 까불랑거리고 그래도 그들은 곧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곧 끝날 거 무너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에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자기를 포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 한마디, 이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에는 대통령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장관에게는 장관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장관 하나가 지방도시에 뜬다니까 지방도시에 동사무소, 읍사무소, 뭐 모든 면사무소 다 총 출동해서 막 벌벌 떨더구만. 장관 하나 떠도, 대통령이 아닌 그냥 장관 하나 떠도.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명령하면 다 돼요. 저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한 목사님 잘 알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이 믿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벌벌 떨고 막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주 그냥 아주 미친년 날뛰듯이 날뛰잖아. 믿음이 없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과격하게 말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들인지를 이 신분과 정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나만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어떤 불안한 요소, 어떤 두려움의 문제, 어떤 공포스러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체득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를 마귀가 귀신같이 구별해.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지지 않게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정직하게 토해놓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숨기는 그 죄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갖고 놀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자의 눈으로, 승리자, 예수님은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마귀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우리 일을 안 되게 하는 거고 병 주는 거고 저주를 갖다 주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사망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능히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자가 없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자다 이 말이에요.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승자야. 그런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형상을 볼 때에 우리는 승리자의 눈으로 봐야지. 문제는 수없이 오죠. 마귀가 문제는 수없이 만들고 마귀가 수없이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에게 놀람과 두려움을 갖다 주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승리자의 권세와 능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야.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라. 말씀은 아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할렐루야. 마귀는 걸레라. 마귀는 원래 거짓의 영이라. 그 마귀는요 똥파리 같은 거예요. 똥파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야 되겠죠? 안 쫓으면 어떻게 해? 안 쫓으면 그것들이 우리 얼굴에 들어오면서 괴롭히고 또 세균을 갖다 퍼려서 우리 병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 그죠? 마귀는 똥파리와 같은 거라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늘 괴롭혀. 그래서 귀신 붙은 사람은 늘 나를 괴롭혀요. 늘 나를 힘들게 껌딱지 마냥 붙어가지고 이 똥파리가 나를 귀찮고 힘들게 하듯이 똥파리가 하는 짓은 똑같이 해. 나한테 막 힘들고 똥파리 짓을 괴롭히고. 그렇다고 뭐 그것이 무섭거나 대단한 건 아니야. 똥이 무서워요? 더러워요? 더럽고 귀찮은 거잖아. 그런 거지. 무섭진 않아. 저 똥파리는 한 개도 안 무섭거든. 그런데 귀찮아. 귀찮아. 피곤해. 귀신에게 붙들린 자가 그렇게 우리 똥파리다 이거. 귀신은, 마귀는 똥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승자의 태도로서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영적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겁먹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겁먹지 마세요. 아무리 공포스러워도 겁먹지 마시라 이 말이야. 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겁먹지 말고 쫄지 말아야 돼. 이게 영적인 파워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야. 힘.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 절대 쫄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에게는 만왕의 왕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그 이름을 힘입어 명령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 두렵고 언제 겁나고 언제 쩌느냐 하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두려운 거지. 내가 어찌할 수 없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 그때는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는 거죠. 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것이 잘 될까? 어떤 집사님 맨날 그러잖아. 안 되면 어떡하지? 헌금을 내놓고도 못 내면 어떡하지? 믿음이 개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지.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어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 능력으로 얻었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이 줄만 하니까 주는 거야. 그 그릇도 안 되면 안 맡겨. 안 줘. 줄만 하니까 하나님 맡기고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공포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 두려워. 과연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믿음이 개뿔도 없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안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안 되면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명령하면 다 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기도로 부르면 다 와. 요번에도 내가 하니까 달래니까 왔잖아. 뭐가 안 될 것도 명령하니까 되잖아. 여러분 이런 것으로 세상 것이나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자기 힘과 능력을 안 될 때 두려운 거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의 그 도움을 얻으려 할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수도 있지. 안 될 때가 더 많지. 세상 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게 더 많지.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로 하게 되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른다니까. 나는 받을 그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갖다 주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그걸 얻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얻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 나에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는 거야. 내가 기도한 걸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김장현한테 한 100만 원 돈 들을 건데 고춧가루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주셨어.
그냥 안겨준다니까.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런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보호하려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던져야 되는 거야. 낭떠러지에 나를 던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면 사는 거고 안 받으면 죽는 거야. 믿음은 늘 이렇게 도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나를 던지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거든. 물질도 똑같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그 신이 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지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자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게 잠시 동안만 이 땅의 임금으로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했어.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일 권세도 있고, 저 오늘 또 이것도 말씀 나눌 건데요. 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에덴 동산은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고, 하나님의 교제하면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을 때. 이 모든 입을 것과 잘 것을 우리 걱정하지 않았어요. 의식주 염려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다 먹을 만한 거 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에덴이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내가 따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해야 소산을 먹는데, 그래서 내가 저 땅 집어치운 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 여기 또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목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부부라도 거부해야 돼. 그런데 자식이 말을 해도 진리라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군 왕이 명령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거부해야 돼.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거부해야 돼. 기도를 못하게 한다면 다니엘처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런 자에게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면 세상 앞에 벌벌벌 떨고 세상 앞에 돈 앞에 벌벌벌 떨으면 무슨 거기에 권세가 있겠어? 권세는 개뿔도 없는 거지.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땅의 그 결과가 뭐냐면, 저주받은 결과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그랬죠? 저주받기 전에는요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다 먹을 거리였고, 불순종한 후에야 너는 저주를 받아 끝없이 막 풀이 자라나는 거예요. 네 평생의 수고하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이고, 주말 농장 안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땅에서 취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깨지고 죽으면 어디로 가? 흙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짓기 전에는 땅의 모든 소산물이 인간을 위해서 먹을 거였지만 먹을 것 잘 먹고 잘 놀았어요. 고생 안 해도 됐어요. 사시사철의 아름다운 과일과 먹을 채소와 곡식들이 가득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너 때문에 그 먹을거리를 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있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되는 일이 없고 늘 가난하고 그래. 가난의 가시, 가난의 엉겅퀴가 나와요.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이 저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질병의 가시와 질병의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가난의 가시와 가난의 엉겅퀴가 난다는 거야.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아담이 무너뜨린 이 하나님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상실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삼고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어요? 뱀을 주겠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어? 이 세상에 악한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말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사함받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 가운데 있든지 걱정 근심 있는 자들, 정직하지 않은 자들 걱정 근심에 지금 쌓여 있을 거야. 마귀가 주는 걱정 근심에 지금 쏟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죄를 사함받은 자는 평화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께도 죄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해방이 오는 거예요. 왜 죄를 숨기고 왜 귀신을 숨겨주고 왜 귀신을 감춰주고 왜 죄를 숨겨주냐 이 말이야. 자백하면 자유한데 자백하면 용서받는데 왜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감추고 왜 목사님을 속여?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 안 속아. 그래서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의 왕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 속에 그게 없어. 우리 인간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걸 보고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다 복이 임하는데 우리 삶 속에 내가 이래봐도 안 되고 저래봐도 안 되고 내가 몸부림쳐봐도 안 되고 저주 아래 이래도 저주고 저래도 저주고 정말 그런 저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이라고 나를 고백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야.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하는 기뻐하심을 받는 게 아니야.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은 그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야. 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어떠냐?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심을 받지만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아멘. 그러면 그 저주 같은 삶을 살았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라면 우리 주변을, 내 삶을, 내 환경을 감싸고 있는 이 저주 같은 삶들, 응? 이 엉겅퀴와 가시 같은 이런 모든 삶들이, 엉겅퀴와 가시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엉겅퀴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게, 정말 우리가요, 이 영적으로 살려고 진짜 정말 내가 세상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딱 붙잡았을 때, 그 전까지는요, 내가 열심 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밭에서 일하고 상추 따고 야채 따고 맨날 푸지게 해서 먹이고 별짓 다 해도 수고와 땀이, 그 열정과 그 열심과, 밤마다 산에 가서 항상 그 기도해 가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들 밥 다 헤매가 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냈었지만 항상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목회가 다 힘들다잖아.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게 뭐 그냥 한국교회 대명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주님이 공급하시면 한 개도 안 힘들어. 믿음의 사람끼리 기도하며 있으면 한 개도 안 힘들어. 우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왕창 한 번에 그냥 새떼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되면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50일의 기적을 할 때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든 항상 주셨어요. 항상 주셨어. 50일의 기적을 해서 안 된 적이 없죠. 항상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어저께 없던 은혜가 오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던 가시 덤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원수를 찾으려고 해도 눈 씻고 찾아도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봐도 안 보여. 하나님 다 치워버렸어, 내 원수를. 열심히 하는데 병들고 다 망가지고 막 사기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구세주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의 저주가 사라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에 나를 둘러싸고, 절망이 나를 둘러싸고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또 살 길이 막막하고 앞이 그냥 캄캄했고 내 마음의 소망이 다 어둡고 사라져서 그 저주받았던 그 삶들이, 그렇게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었냐고. 소망 없이. 그게 저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고 가시 엉겅퀴가 떠나가고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흐르고
평화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야.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살면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게 되면 잠도 못 자.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옥같이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평강과 자유, 해방 속에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하루를 살아도. 막 그냥 하루가 지옥 같으면 너무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죠? 힘들면 시간이 안 가죠? 근데 이제 눈 뜨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사라지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죄의 저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면 모두가 그렇게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떠나 네 힘으로 살고 네 수고로 살고 그러면 네가 저주 가운데 묶인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너의 힘으로 네 재주 부리지 말고 네 능력으로 살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야. 왜? 나는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재주 부리며 살래요? 아니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래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개고생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 개고생도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왜 두 사람을 하나님 하나 우리라고 한 줄 아세요? 거기에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의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하여 의를 얻는 거예요. 세상을 버릴 때 의를 얻어요.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빨리 버리는 게 장땡이겠죠? 세상 것이 8땡 9땡처럼 보여도 장땡이 최고요. 예수님의 권세는 장땡이라니까. 어떤 것도 다 항복해야 돼. 7땡 8땡 9땡 다 덤벼들어봤자 장땡 앞에서는 안 되는 거요. 하토에서 8땡 7땡 8땡 7이 높아 8이 높아 8이 높아 9가 높아 10을 장땡이라고 그래. 화토에서는 그 장땡이 높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 하투를 안 줬어 미안한데 나 옛날에 하투를 많이 배웠어. 그래가지고 우리 형부가 나 중학교 때 화투를 가르쳐가지고 중학교 때 할 일 없으니까 언니는 미용실이고 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형부가 나를 하투를 가르쳤어. 중학교 때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 7땡 8땡 9땡 장땡을 내가 배웠다니까. 지금은 그런 거 쳐다도 안 보고 지금 하지도 않지요.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 그랬다 이 말이요. 여러분 죄인 있을 때 고수 많쳤어? 아유 저 형제님은 쳤대잖아. 여러분 치기 나쁜 게 아니에요. 응?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안 하는 거잖아.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 선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야. 그게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의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거저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50일의 기적하게 한들고 기뻐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거저주십니다. 아멘. 끝내고 나면 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절대 공짜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치유됩니다. 상한 마음 상처 고쳐줍니다. 여러분 심령이 은혜가 임합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경내의 평강을 누려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니 찬송을 불러야 되겠어, 안 되겠어? 찬양 한 곡 부르는 게 황소 번제 드릴 때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잖아.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한테 우리가 바짝 따라붙으면요, 고난조차도 정말 아름답고 축복으로 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그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하신 레위기가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 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 사람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을 죽이면 인류가 다 사라지고 없을 거야. 한 달이면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다 사라지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레위기에 제사법을 제정한 거예요. 어떻게? 제사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너희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 대신에 이 짐승이 죽을 것이다. 너희 목숨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너희 목숨 대신 짐승이 대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이라도 나 때문에 죽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너무 고통스럽잖아. 짐승이 나를 위해 죽어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동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할 때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생이 죽음으로 인하여 네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 너무 괴롭지? 너 고통스럽지?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이거보다 더 처참하게, 더 비참하게, 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능욕을 당하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말씀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을 때 그 죄책감과 그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과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럴 때 예수님 내가 그때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고 주체를 할 수가 없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동생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너 마음이 아프지 고통스럽지. 나는 너를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과 십자가의 못 박힌과 이 찔림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저주를 당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이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나 대신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저주 받으심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 아는데 마음으로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죄책감을 가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러한 어떤 죄책감을 가져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은혜를 아시냐고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까지 깊이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에게 새로운 영의 눈이 또 다른 영의 눈이 열렸어요.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래야 남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남의 죄악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지. 난 여러분이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다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번제물을 드리면 그 번제물이 흘린 그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들과 염소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요 완전한 은혜의 법이 아니에요. 물론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것도 은혜의 법이죠. 그런데 완전한 은혜의 법은 아니라는 거야. 왜? 해마다 드려야 되고, 맨날 양 잡아야 되고, 맨날 소 잡아야 되고, 맨날 비둘기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죄를 사함 받으실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이 조금 이해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짐승이, 양이 대신 죽는, 죄가 전가되는 그 은혜를 조금 이해하는 거야. 조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날이 있어요. 그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제사를 지는데, 그게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데 매일 번제를 드리지만 그게 또 완벽하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날을 정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가지고 가서 또 피 흘려가지고 양을 2마리나 소 2마리, 양이나 이거를 염소나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제물이 돼서 내장을 다 꺼내갖고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 그냥 각을 떠가지고 막 번제물을 드리는 거. 목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제단에서 먼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그 백성의 죄를 그 양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야. 안수라는 거예요. 죄를 다 거기다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죄를 고백하세요. 죄를 전가시키라고 예수님한테. 왜 죄를 감추고 왜 죄를 안 내놓냐 이거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예수님께 내놔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하세요. 용서받으세요.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왜 예수님 십자가 흘린 것을 왜 무용지물로 만들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왜 죄를 감춰주냐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은 죄를 그냥 딱 꺼내놔. 그냥 예수님께 전가시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는데 이 양의 이름을 아사셀이라 하는 거예요. 이 아사셀 양에게 내 죄를 막 전가시키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를 딱 그 양 아사셀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고 이 양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 사막 모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아무도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에 가서 아주 목마르고 목이 타오르고 배가 고프고 지치고 쓰러져 가지고 그 목숨이 다 걷어지면 그때 독수리 들어와서 그 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게 아사살 양이요. 그 아사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아사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의 육체를, 그 어린 양의 그 아사살 양을 들짐승도 다 뜯어먹고 고기로 뜯어먹도록 그 몸을 내어주는 그 아사살 양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그 아사살이 그 사막에 가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이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너무 외롭고 슬프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아세살의 양이에요. 그 모래 사막에 헤매이다가 목마르고 피부가 햇빛이 타들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비틀거리면 지쳐 쓰러져 틈이 걷어지는 거, 이게 아세살 양인데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 고통 속에 목마른가 타른가 외로운가 슬픈가 그 두렵고 목마름이 다 조금씩 죽어가는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이지. 십자가의 형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준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러 오신 분이야.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신 분이야.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평강의 왕인 거예요. 평화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와 그것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몽땅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공의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요.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은 것은 이거 다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져서 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파기되었던 우리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처에서 회복되는 날을 주님이 온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